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과 마태복음 16장 31절 33절의 말씀.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아니요. 추석 그래도 또 뭐 가족들끼리 또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추석을 맞아서 한국 가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추석에 이제 집에 이렇게 아내랑 둘만 있는데 뭐 저희 둘은 집에 있으면 그냥 각자 놀아요. 뭐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듯이 각자 노는데 좀 적적하더라고요. 왠지 좀 적적하게 느껴져가지고 어디 좀 나갈까 하다가 그냥 있었어요. 나가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그냥 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추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명절을 참 그냥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추석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원래 지난주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했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또 풍성함을 나누는 그런 절기인데, 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또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그걸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사실 우리가 또 교회 성도들도 또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또 그러한 우리 또 은혜교회 또 우리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의 그리고 제목도 그렇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을 돌린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죠.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다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연말 시상식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왜 크리스찬 뭐 연예인들 같으면은 또 뭐 상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부분인데, 저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나누면서 너무 깊이 와닿아서 이 성도들과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공식이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한번 띄워줘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라는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게 뭐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또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막 훌륭한 사람, 뭔가 그 큰 업적을 이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는 잠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 영어로 하면 이제 glory잖아요. glory. 그리고 한자로 보면 빛날 영자, 빛광자예요. 빛을 발하다 그런 뜻이죠. 빛을 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카바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는 이제 독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광채, 빛나다. 그래서 찬양하거나 높일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빛이 여러분에게 반사돼서 제 눈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는데, 그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닌데, 태양빛이 우리에게 반사돼서, 때로는 뭐 이런 인공 조명이 우리의 각자에게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 빛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같은 공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재하신다. 한자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에 담겨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드러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또 이제 또 다르게 정리해야 될 용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그냥 glorify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praise로 되어 있기도 해요. praise. 그래서 사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말. 그래서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갑자기 이렇게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그게 합성어예요. 할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할랄은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할렐루야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또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을 내 일을 이렇게 진행해 오셨네?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진 거잖아요. 깨닫는 것을 내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누가 도와줘서 한 것 같은데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네. 하고 깨달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기도하는 삶, 즉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황홀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해주겠다. 하나님을 좀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되죠.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컷오프 시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다 우연이죠.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고. 그래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막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우리 영광을 구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전도한다라는 거, 전도한다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부터 이미 나타나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뭘 하시냐면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들이 그때 당시 그냥 많이 썼던 그 신에 관한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만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죠? 졸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 아쉘 에흐 이거예요. I am I예요. I am I.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게 여호와입니다. 오늘 다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 그래서 신성 네 문자 해서 YHWH 이걸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른 게 야훼. 그게 막 변형돼서 오늘까지 온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성 네 문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은 정확한 발음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내가 혹시나 망령 때 일컬을까봐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발음은 누구도 몰라요. 이제. 아예 실전돼버린 거예요. 실전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 신성 네 문자, 그래서 자음만 있는 거예요. YHWH. 그건 발음을 못 하잖아요.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의 그 모음을 가져와 가지고 야훼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중간중간에다가.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 이름을 왜 가르쳐 주죠? 우리 서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잖아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릴레이션십을 맺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불완전하니까.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이게 돕는 배필,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서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릴레이션십은 내가 불완전하니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예요. 돕는 배필로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싸움만 나요. 격하게 동의하시네요.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주제다 하니까, 그래, 맞아, 너는 내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너 왜 그거 안 해? 부족해? 왜 그렇게 못해?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부족함만 탓하는 거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꼭 부부 간의 관계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돕는 배필.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솔직히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느냐?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주시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르다는 게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간절히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필요가 있으면 도와줄게 하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가. 아무 연락처도 없이. 그럼 그 사람 나의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라 이거죠. 불러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너의 도움이 되어주고 너의 보호가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한정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 구원하셨죠. 근데 구원은 그 과거 이례적인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물론 놀라운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도 우리는 계속 구원받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다면 물을 주셨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배가 고프다면 먹을 걸 주셨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모든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과거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거기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은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보면 하나같이 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의 조각상들은 하나같이 그 크기를 가지고 그 우상의 위엄을 나타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도움과 헌신으로 우상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도 보면 성막을 봅시다. 되게 초라하죠. 성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예배 처소예요. 뭐 그 안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니까 뭔가 좀 되게 화려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만들기 원하시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규모를 보시면 그때 당시 어떤 이방신, 저 변두리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만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이 더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뭐를 더해줌으로써 뭐 큰 신전을 지어주고 큰 신상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상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바치라고 얘기하죠.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달라요.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유일성이기도 해요.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을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헌신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써 당신을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게 절대 우리가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에요. 유익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아뢰지만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는 응답하시고 어떠한 기도는 노라가시는지도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또 드러내세요. 그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 기도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 근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그건 내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함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들 보면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쪽에 그 왕정시대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고,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것 다음으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 싹 쓸어버리겠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오셨는데 여기서 싹 쓸어버리시면 하나님 책임 못 지셔서 버리신 거 아니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볼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 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두 번째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다스리시기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나머지 것들 다 더해 두신다.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구했으니까 내가 그 보상으로 필요한 거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머물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으로.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원한다고 다 주세요? 다 주지 않죠. 그게 유익한 걸 주는 거죠. 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익한 걸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죠?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도 그 어떤 외부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태양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 빛을 발함으로써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 태양의 그 빛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부르라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벌벌벌 떨지 않아도 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담대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또다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들이 붙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갖다 붙인 겁니다. 붙인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고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또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나의 모든 걸 돌보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건 경험한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까 처음 드렸던 독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